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리고 기도하기 어렵고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9일이었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인천 을왕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취한 남녀가 몰던 고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다가 마지막 그 치킨 배달을 하던 한 가정의 가장이자 사장님을 차로 치여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주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또 원성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일은 그들이 만취 상태였고, 또 사고를 내고도 피해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고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사고당한 분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한동안 차에서도 나오지 않고, 가장 먼저 그들이 전화를 건 곳이 119가 아니라 자기들의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가해자 중에 하나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유족들의 그 분명한 입장을 거부한 채 끊임없이 집에 찾아오고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하여서 보통의 합의금 3억보다 2배를 줄 테니, 6억을 줄 테니 합의합시다, 집요하게 그렇게 찾아오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6억이라는 돈으로 그 사고를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해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진상을 규명하고 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6억이 아니라 60억의 돈보다 더 소중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지만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여서 같은 사건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이렇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다른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을 같게 보고 무엇을 다르게 볼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명령어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나마 여유가 좀 남아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여력조차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런 청유형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불평과 불만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는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와중이라 많은 성도들이 장례식에 동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고 차상균 집사님의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모든 장례식장이 슬픔이 뒤덮고 있는 공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장례식장도 슬픔이 가득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장례식장은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절망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에서 시작을 하지만 장례식 동안에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가운데 그 슬픔을 뚫어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몽글몽글 샘솟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했었던 장례식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이 세상을 다른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이 먹혀들지 않는 사람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온라인 예배가 참으로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현대 기기의 발달과 현대 통신 시설의 발달로 각 가정에서 동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마음 아프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와 터키와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카타콤베, 또 터키의 여러 지하의 무덤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공간,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 옆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무덤이 떠나갈 듯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 어떤 핍박과 절망이 억누르더라도 그 절망에 갇힐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원리로 지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마귀는, 세상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심령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황금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와 자기 중심성의 확대와 쾌락지상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이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재의 데살로니가의 이 조감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대 도시들은 이 현대에는 이 그냥 폐허로 남아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만큼은 고대에도 현대에도 아주 왕성한 이 무역 물동량이 오가는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핍박에 못 이겨서 세일에, 그러니까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듯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너무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워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인들의 상황을 살피고 다시 돌아와서 전한 소식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3주 동안밖에 복음을 못 전했지만 그곳에서 성도들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몇 가지 신앙적인 질문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써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예쁜 신앙의 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서,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중요한 메시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이 임박한 진노, 임박한 여러 핍박과 여러 어려움 앞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중에는 우리 코로나 감염자가 900명, 1000명 가까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하루에만 몇천 명씩 감염자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언론사의 기자들은 이렇게 해도 문제다, 저렇게 해도 문제다, 끊임없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 확보가 늦다, 그런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먼저 백신을 맞았다가 부작용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기사들도 상당수 기자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양쪽 기사를 읽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이 신문 기사로는 잠재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신문 기사뿐입니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안한 시대에 무엇을 읽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봐야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있을지 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읽고 있던 신문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늘 노출되어져 있는 이 포털 기사들에 우리의 눈을 좀 닫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경과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에게 온갖 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제지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말들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 내 의지로는 절대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들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명령, 어법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너희를 향한 세상의 뜻을 붙잡고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 제가 아까 지난주 중에 있었던 장례식 이야기를 예로 들었죠. 여러분, 옆에 호실, 그 옆에 호실에도 수많은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고인을 평생 영원토록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성도들은 그 죽음의 의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 고인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혼란한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절에 더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성령이 소멸당할 만큼 무력한 존재이신가? 성령은 우리에 의해서 소멸당할 만큼 그런 수동적인 분이신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것, 실제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율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붙잡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것인지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을 기다려야 되게 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력해지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력하셔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없고 성령은 소멸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이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묘사해 보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인간은 역사적인 동물이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면 앞전에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었는지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또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했었나를 떠올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대처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방역 당국은 메르스 사태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코로나 또 다른 메르스, 다른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 방역 당국은 지금 코로나19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모델로 하여 다음 해결책을 모색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아차려야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애쓸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살에 살인을 저지르고 40년간 저 미디안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 쓰임 받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모세가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서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이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 일하시는가를 깨달은 만큼 이 세상 속의 고통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우리 양들을 보살필 때에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보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다윗은 좋은 목자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일하셨는가를 깨닫고 기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의 바울은 사랑으로 되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 핍박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는가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셨는가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 여러 분기점들, 여러 선택의 상황에서 저에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에게 목사 김남영에게 하나님은 좋은 중매쟁이셨습니다. 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어려운 시험에 빠졌을 때에 돕는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셨고, 또 제가 아주 심각한 갈등에 빠져 있을 때 꼭 맞는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사람과 좋은 것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좋은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마다 그 성도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일하실 것인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강림하실 것임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중의적인 이 표현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임과 동시에, 또 더 길게는 700~8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나사렛 예수,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장으로 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해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절망스러워하며 똑같이 원망과 한탄으로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마주한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목놓아 기도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떠올리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도케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 주시사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